내가 백성 앞에서 공포하여야 할 법규는 다음과 같다.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종살이를 해야 하고 7해가 되면 아무런 몸값을 내지 않고서도 자유의 몸이 된다. 그가 혼자 종이 되어 들어왔으면 혼자 나가고 아내를 데리고 종으로 들어왔으면 아내를 데리고 나간다. 그러나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서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아이들은 주인의 것이므로 그는 혼자 나간다. 그러나 그 종이 나는 나의 주인과 나의 처자를 사랑하므로 혼자 자유를 얻어 나가지 않겠다 하고 선언하면 주인은 그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귀를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뚫는다. 그러면 그는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된다. 남의 딸을 종으로 샀을 경우에는 남종을 내보내듯이 그렇게 내보내지는 못한다. 주인이 아내로 삼으려고 그 여자를 샀으나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는 그 여자에게 몸값을 얹어서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내야 한다. 그가 그 여자를 속인 것이므로 그 여자를 외국 사람에게 팔아서는 안 된다. 그가 그 여종을 자기의 아들에게 주려고 샀으면 그는 그 여자를 딸처럼 대접하여야 한다. 한 남자가 아내를 두고 또 다른 아내를 맞아 들였을 때에 그는 그의 첫 아내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줄여서 주거나 그 아내와 부부 관계를 끊어서는 안 된다. 그가 그의 첫 여자에게 이 3가지 의무를 다하지 않으려거든 그 여자를 자유롭게 풀어주고 아무런 몸값도 받지 않아야 한다. 아멘. 주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믿음 안에 거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직 사랑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목회하면서 그 당시에 미 연합감리교회의 뉴욕 연회에서 그 당시에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뉴욕 플러싱 제일교회라는 곳에서 훈련받으며 전도사로 또 부목사로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그 당시에 또 지금도 그렇지만 그 교회가 뉴욕의 연회에 있는 미국 교회, 한인 교회 다 합쳐서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 당시 담임 목사님 참 귀한 저의 지금도 멘토가 되어주시는 목사님이신데 아마 저희 교회도 한번 오셔서 제가 취임하는 예배 때도 이렇게 축사도 해주셨어요. 참 신기하게 한국 나오실 일이 있어서.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그 뉴욕 연회에서 이렇게 개최하는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에 한 타임 강사로 섬기실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강의를 요청한 이유는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미국 목사님들이 참 신기해하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 많은 교회들이 쇠퇴하고 성도들이 점점 없어지고 젊은 성도들이 사라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목회하던 목사님들 만나서 농담 아닌 농담이 한 80여 명, 100여 명 모이는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을 만나면 대형 교회 담임하고 계시네요 라고 말할 정도로 교회들이 이렇게 모이기가 어려운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그 강의에서 이제 강의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미국 목사님들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질문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한 1600여 명 교회 학교 아이들까지 그렇게 모이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에게 어떻게 목사님은 성도들 이름을 다 기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 교제하고 사랑으로 목회할 수 있습니까? 미국 목사님들 생각에 그 많은 인원을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합니까? 그냥 아주 단순한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저의 멘토 되는 목사님이 그런 대답을 하셨어요. 물리적으로 다 신방하고 다 만나지는 저도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저도 부족하지만 지키려고 하는 원칙은 가장 어렵고 힘든 성도만큼은 꼭 만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원칙이 그것이기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본인을 만나주거나 기도하고 하지 못하더라도 참 기뻐하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와 같은 어려움에 처할 때 사역자들이, 성도들이 자기를 돌보고 위에 기도해 줄 거라는 게 믿어지기 때문에 감사하며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삽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말은 성도들이 함께 어려운 이들, 가장 어려운 이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성도들이 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을 섬기고 있으면 우리 교회는 건강하고 누구나가 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지. 그걸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함께 했던 미국 목사님들이 공감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을 누가 하셨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가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셔서 꼭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스쳐간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주님을 모른다 했을 때가 너무 많았구나 하는 그런 도전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출애굽기 말씀에는 그러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 아까 성경 봉독할 때 아마 성도님들 중에는 이게 본문이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관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종과 주인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삶에서 하나님의 방식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종들의 삶을 귀하게 여기고 돌봐야 한다는 그 법에 관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종의 삶에 관심을 하시는 거예요. 종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우월한 지위에 놓였다는 것이 그게 내가 잘나서가 아닌 거죠. 그에 맞는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가장 하찮게 여기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고 살 때가 있어요. 그냥 저런 일을 하시는 분은 저런 분은 하찮게 여겨도 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마음이 틈타오는 때가 있습니다. 사회에서 그렇게 길들여진 거죠, 우리도.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하찮게 여겨지고 아무렇게나 여겨져서 큰 상처를 받았던 적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이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렇게 사회에서 역임을 받고 사는 이들을 하나님은 돌보시기를 원하시고 무엇보다 그들이 삶에서 존귀한 관계들을 회복하도록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허락하시고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있을 법한 상황을 주님이 다 생각하시면서 종의 삶을 고려하고 배려하시며 하나님의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종의 삶만을 사실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삶도 고려하고 계신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계시니까 종의 삶도 주인의 삶도 살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종도 주인도 히브리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어디에 관심을 하냐면 언제나 서로 섬기고 배려하는 일, 책임지는 일, 서로 책임지는 일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자식들, 자녀들 모두 사랑스럽죠. 그러나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 자녀가 있으면 부모의 마음은 그 자녀에게 마음이 갑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형제 자매들이 많으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형제 자매들의 삶이 다 달라서 조금은 좀 어려운 형편에 있는 형제가 있을 수도 있고 좀 몸에 어려움이 있는 자매, 형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부모님의 마음은 그 형제 자매에게 가게 돼 있어요. 너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종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종이 이 땅에서 어떤 대우를 받으며 사는지에 대해서 마음이 자꾸 쓰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게 아픔과 상처가 있는 이들을 살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5절을 보면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세요. 선인에게도 악인에게도 모두 햇빛과 비를 내리시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맞으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꼭 편애하시는 하나님처럼 보여요. 아픈 사람, 종의 삶을 사는 사람, 편애하는 하나님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살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모두에게 돌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랑인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게 됐으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하나님의 형상을 정말 구현해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이 불의하다 보니까 억눌리고 또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겪으며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편애 같기도 하고 편파적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연약하고 소외되고 억눌린 자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 그렇잖아요. 보편적인 사랑이에요. 모든 이에게 열려 있어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력자나 평범한 보통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모두에게 부어졌어요. 문제가 뭘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온전히 흘러가는 것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탐욕이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종이나 주인이나 모두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그 삶에 관해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의 마땅한 삶은 뭘까?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의 삶은 사회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하는구나. 실제적인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삶이 이루어져야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과 사회에서 살아가는 삶이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11조는 구별해서 잘 드리면서 사회에서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는다. 그러면 문제겠죠. 더 문제는 11조도 안 내고 세금도 제대로 안 내고 그러면 그것도 더 큰 문제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고용한 사람들의 임금은 박하게 다루고 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우리 주변에는 소외된 이들이 너무 많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우리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사는 사회의 구조적인 죄와 악의 문제에는 무관심하다면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의 자녀라 말하기가 어렵겠죠. 오늘 하나님은 왜 종의 삶에 관하여 관심하며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실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라면 우리가 사는 삶에 그것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오래된 일이지만 제가 목회할 때 한 성도님이 사역자들에게 청년 한 명을 좀 추천해 달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회사에 지금 자리 하나가 났는데 이왕이면 믿음 좋고 또 사역자들 보시기에 참 능력도 있고 이런 청년 좀 추천해 줄 수 있겠냐. 그래서 알겠다. 왜냐하면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사실 이런 경우가 참 조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참 귀한 중직이신데 실제로 일터에서의 모습이 조금 달라서 청년들이 서로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거꾸로 추천한 친구가 그곳에서 좋지 않은 모습으로 일을 잘 못해서 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기 때문에 참 그렇게 추천하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한 청년이 잘 추천되어서 직장 생활을 잘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가 추천을 받으셔서 그렇게 청년과 함께 일을 하는 성도님의 피드백을 받게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간단히 말하면 참 귀한 청년이라 일을 참 열심히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업무 시간에 이 청년이 교회 청년 리더였는데 청년 리더로서의 시간을 어느 순간에는 엄청 보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연락하고 교회 일해야 되고 이제 업무 시간인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성도의 한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 주의 일을 귀히 잘 감당하니까 참 좋아 보이면서도 어떨 때는 또 기업을 이끄는 또 입장에서는 지혜롭게 좀 균형 있게 그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었는지 아마 좀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청년 리더들과 직장에서 책임 있게 일하는 것과 또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그걸 어떻게 균형 있게 해야 할까, 그런 것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동일해야겠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세상에서 드러나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삶으로 드러나야겠죠.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로서 또 주인도 종도 사회 가운데서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서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간으로서의 존엄,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에 인간이 존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미에서 존엄하죠. 또 때로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지금 놓여 있지 못하지만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갖게 될, 믿음을 갖게 될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존엄해요.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외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집에 다 돌아온다. 아마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 이 땅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모두가 나의 자녀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 종의 처지를 헤아릴 것에 관해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종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형편이 있었던 것이지, 종이 종으로 살아가도록 본래적으로 규정된 자는 아무도 없죠. 그 당시에 사회적인 규정, 관습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모두가 사랑받는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을 믿고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경제적인 이유로 누군가의 종이 된 사람의 마음과 처지를 잘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그가 6년간 성실히 대가를 지불하고 나면 본래적인 관계가 회복되도록 주인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건 없이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에 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에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종살이를 해야 되고 7해가 되면 아무런 몸값을 내지 않고서도 자유의 몸이 된다. 아멘. 여러분, 이건 옛날 얘기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묶여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세상에 묶여 사는 삶으로부터 노임을 주시기를 바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 종이 결혼한 경우는 아내도 자유롭게 아내와 함께 나가도록 했어요. 함께 자유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섬세하시죠. 가족들이 있다면 종이 가족들과 누리는 그 사랑의 관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성경이 그거 배려해야 한다고 기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가 주인에게 속하는 종이 됨을 확인해야 됐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족 관계가 깨어지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이 관심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용 아마 여러분 본문을 따라가신 분은 기억나실 텐데, 주인이 종에게 아내를 주어서 자녀를 낳은 경우에 아내와 자식은 그대로 두고 나와야 됐어요. 종이 자유인이 돼도. 근데 종이 주인과 자녀, 가족들, 아내 사랑함으로 종신토록 주인을 섬기겠다. 그러면 그가 주인의 집에 머물며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런 사회문화적 삶의 방식 안에서 하나님이 법을 주신 거예요. 핵심은 뭐냐?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자신의 자유를, 가족들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주인에게 속하는 삶을 선택하는 자유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다면 주인도 종도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평생 종으로 살게 된 것 같지만,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 종으로 살게 된 것 같지만, 스스로 선택한 가족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그는 평생 사랑을 누리며 살게 된 거예요.
맹목적인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말씀 안에서 그 법 가운데서 관계를 지켜낸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삶 가운데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진정한 기쁨과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종으로 살게 된 이들이 열등하거나 억압을 받거나 착취를 당해도 당연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런 거 철저하게 하나님은 거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관계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며 건강한 관계를 누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맺는 관계는 섬김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배하고 통제하는 관계가 아니라 섬김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종으로 팔려진 여인의 삶에 관해서 하나님의 또 간절한 마음이 나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되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여인이면서 종이라는 것은 이중적인 억압의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해요. 당시에 지참금 문화가 있었던 시절인데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여종을 돌려보낼 때는 하나님이 몸값을 얹어서 그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내야 한다 했어요. 그러니 그 당시에 삶의 문화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그 여인의 존엄한 가치를, 그 당시의 문화를 통해서 몸값을 더 얹어서 되돌려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종으로 팔려간 여인을 아들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 딸처럼 대해야 한다. 그 당시 문화로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9절입니다. 그가 그 여종을 자기의 아들에게 주려고 샀으면 그는 그 여자를 딸처럼 대접하여야 한다. 이 말씀, 하나님은 여종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말씀을 계속 따라가 보니까 다른 경우에 여종이 주인의 아내의 자리에 있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주인이 그 여종에게 마음을 가졌다가 마음을 떠나게 됐어요. 다른 일을 맞이하게 된다. 여러분, 그 여인은 얼마나 어렵고 힘든 마음과 형편에 놓일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 관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이 외국으로 팔려가게 해서는 안 되고, 또 한 남자가 아내를 두었다 다른 아내에 맞이하면 그 첫 아내에게 삶의 기본적인 필요 다 채워주고 결혼 관계의 권리들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을 다 정하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충족 안 되면 아무 조건 없이 첫 아내는 자유를 누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성경에도 다 기록이 돼 있고 오늘 목사님은 왜 그 얘기를 다 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억압받고 어려움에 처한 여종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고 계세요. 한 여인의 삶, 종의 삶을 살피고 돌보셨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관심하시며 여러분이 겪는 아픔과 고통과 억울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종의 삶, 그 종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은 너무나 관심하시며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정하시려는 관계의 기본은 서로 배려하고 살피고 섬기는 관계예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기에 우리가 다 서로 사회에서 서로 다른 위치, 자리에 놓여서 각기 다른 역할을 맡으며 삽니다. 역할이 다른 거예요. 자리에 차이가 있더라도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다른 사람의 삶을 아무렇게나 좌지우지하며 살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한은 뭐냐 하면 서로 사랑만 하며 사는 거예요. 섬기기만 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만 하며 살까? 이 세상에서 손해보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너무 어리석게 사는 게 아닐까? 어떻게 그런 관계를 세울 수 있을까? 여러분, 그 관계를 지켜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잘해야 관계가 좋아지고 내가 내 좋은 점을 부각시켜야 관계가 더 좋아지고 때가 되면 챙길 거 잘 챙겨야 사회에서 관계가 좋아지고 여러분 관계는 그렇게 지켜지는 게 사실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명령이 있기에 그 명령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관계를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관계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관계의 회복이 있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관계 가운데 사랑하며 섬길 수가 있어요.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이의 관계가 건강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는 달라져요. 성령님께서 우리 관계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모든 이들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이들을 주님 안에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과 함께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제가 여러분과 나눴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양쪽 손을 잡아주시니까 부부끼리는 손을 놓아도, 그러니까 원을 그린다고 생각하면 부부끼리 한쪽에서 손을 놓아도 예수님이 부부의 손을 양쪽을 꽉 잡고 계셔서 건강하고 온전한 관계를 세우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모든 관계의 근본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자임을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경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영의 종로로 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의 영에 사로잡히질 않아요. 세상의 영의 유혹이 귀에 안 들어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기에.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지 않으면 돈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명예와 권력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탐욕과 정욕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우리가 탐욕, 정욕의 노예하니까 거창한 일 같죠? 아니에요. 작은 일에 무너지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사람을 만나며 관계를 맺으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때로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사회를 살기에 사회의 구조 속에서 배우고 길들여진 사회의 관습과 문화를 따라 그저 움직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따라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종에 관한 법을 주인에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주세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그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관계들 가운데 가족 관계일 수도 있고 일터나 다른 관계일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바꾸어 가야 할 관계들이 있습니까? 그저 사랑만 하고 섬기기만 해야 할 관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관계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이제 사랑으로 섬겨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인생이 짧아요. 눈 깜짝하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 모르는데 우리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리고 다투고 그리고 시기하며 사는 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함께 주님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는 사랑을 흘려보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살피시고 도우세요. 자, 우리가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계를 잘 세울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능력으로는 우리의 관계는 늘 싸움이고 다툼이고 시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야지, 그 마음을 가지니 성령께서 도우시고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사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섬기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관계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